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때도 있었겠지만 다시 깨달은 것은 어딜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여러분 삶에서 매 순간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를 손으로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늘 한결같이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서 숨더라도 어디 가서 피할지라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의지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깨달았다는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만나며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도 오늘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누구나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이 시간 모두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웃는 사단의 속임수가 거짓말들은 파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오해들은 풀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진리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예배할 때 주님 이전과 다른 깊이와 다른 감격을 주님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피했던 자들이 오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자들마다 오늘 주님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전과 다른 깊이와 만남으로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멀리서 구경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찬양 부를 때마다 그 가사가 와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가사의 능력이 나를 감싸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과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붙드셨는지 깨달아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눈부신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찾아와 그 사랑에 한순간에 가득해 주님의 은혜 우리처럼 다가와 그 사랑에 그대로 내가 채우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한순간에 난 가득해 주님의 은혜 우리 저희를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그대로 내 맘 채우네. 나오던 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한순간에 난 가득해 주님의 다가와 그 사랑에 그대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한순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우리 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오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노래하네. 주 사랑 놀라와, 장변함 없네. 무한 나의 삶 완성 대신에 주 사랑 신비네. 나를 받으시네. 저 위에 와사도 한번 더.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장변함 없네. 평범한 나의 삶 완성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정의의 와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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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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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네.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더욱 퍼져가네. 나의 기쁜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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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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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보아는 내 완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건지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의 경배 주의 경배 경배하리라.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나의 바위가 되시며 우리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립시다. 주를 경배, 주의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의 경배 경배,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믿으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믿으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하지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해고파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붙들리라. 주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이 시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믿음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 부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으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 입습니다.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보다 크신 주님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약속 안에서 주님의 언약하신 주님의 그 언약을 이루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자들의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그 보트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모든 시선과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생각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 안에만 안정감이 있고 주님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봤던 모든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평안을 우리의 평안을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제자들처럼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베드로처럼 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모든 삶을 가장 잘 아시며 완벽한 계획 안에서 나를 이끌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 오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속여왔던 모든 두려움과 조급함과 그 거짓말로 인해 생겼던 모든 잘못된 감정들은 이 시간 빛 가운데 드러내시며 파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로 피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의 상처로부터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예배 시간 계속해서 역사하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 계시면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놓으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부는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를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할 수만 있다면 지난주보다 더 뜨겁게 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서 은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교육을 잘 마치시고 셀로 등반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잠깐 이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김준엽, 이종원, 이경태, 김예결, 조효경, 박지숙, 조현우, 신태수, 유진주.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셀로 등반하신데 우리 좀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셀에서도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군대에서 열심히 복무하시다가 제대하셨네요. 원래 이 형제가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지만 자원에서 갔다 온 형제입니다. 우리 홍찬기 형제님, 예, 우리 큰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멀리서 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중에 일본에 저희가 일본 가와사키로 단기 선교를 올해 두 번째를 갔다 왔는데요. 일본 가와사키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우리 조남수 목사님과 육훈 청년이 한번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청년 일할 때 큰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오교구의 박수지 자매님 이번 주에 결혼하는데요. 많은 분들 좀 축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할 텐데 우리 자유 계신 분 좀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할 때 앞뒤로 축복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분 소개를 빼먹었네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한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요. 특별히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전도사님으로 봉사하신 우리 최강명 전도사님, 또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리더를 수고한 우리 김민지 자매님 토요일에 결혼하는데요. 큰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와,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는 묵상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으로 다 함께 묵상하고 주일 설교도 이 묵상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호로 저희가 묵상집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묵상집을 판매한 지도 거의 1년이 다 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1주년 기념으로 특별 사은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사은품은 예쁜 필통에 묵상할 때 쓸 수 있는 예쁜 연필과 예쁜 색연필이 들어있는데요. 이 수량이 딱 2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완판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지 않으시면 다음에 선물이 없습니다. 묵상 많이 하시고 묵상 좀 많이 선물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더 통합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오늘 저녁 6시 20분까지 체험 2실로 오시면 되겠고요. 간단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셀 모임 잘 하시고 6시 20분까지는 와서 간단히 다가가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입회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은 10월 28일 토요일, 11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입회 교육은 11월 5일,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세례식은 11월 둘째 주 1시 예배에 세례식이 있게 되고요. 입회식은 11월 넷째 주 청년 예배 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겹줄 전도, 저희가 이 가을이 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11월 둘째 주 주일에는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모시기 힘든 분이십니다. 각종 드라마 OST 기타 등등 세계적인 집회를 많이 하시는 송솔나무 플루티스트를 모시고 저희가 힐링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었던 악령이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기대하기는 그날 이 찬양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그렇게 좀 초청하셨으면 좋겠어요. 11월 셋째 주 주일에는 저희가 특별한 예배를 기획해서 저희가 드라마라든지 전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장 깊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전도 초청 잔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부터 전도 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1층에 올라오실 때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걸 보았을 텐데요.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약정하시면 약정한 사람을 저희가 거기에 부착하고 위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약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에코백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드리고요. 여러분 선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 사람이 함께 좀 중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좀 약정하시고 함께 좀 기도를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친구 초청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캘리그래피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초청지를 예쁘게 써드릴 분은 예배 전이나 후에 친구에게 쓰고 싶은 말을 예쁘게 좀 써드리고요. 특별히 일주일에 15명에게는 캘리그래피를 액자로 예쁜 액자로 담아서 드리고 그 액자를 더 예쁘게 포장해서 드리는데, 이거는 15명 선착순으로 매주 드린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캠퍼스 전도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내일 서강대 그리고 모레 경기대까지 캠퍼스 중간고사 기간쯤 해서 간식을 나눠드리며 전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울림이 있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상학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고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셀베일러 또 노방전도 저희가 이 시즌 맞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상학 전도사님이나 청년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고 함께 예배 전에 좀 전도하는 일에도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봉헌의 시간을 갖기 전에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먼저 좀 갖고 싶은데요. 오늘 간증의 시간을 좀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청년부의 이민걸 장로님과 함께 두 분의 지도 교사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장욱 장로님이시고 김장욱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이문숙 권사님.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권사님에게 간증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자녀 양육을 하면서 많이 기도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간증을 부탁드렸고, 더불어서 그 아들 되는 성준이가 함께 좀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자 부탁드렸는데, 권사님께서 나와서 직접 하기보다 PPT로 이 PPT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셨는지 잘 담았다고, PPT를 보시면 은혜가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PPT로 간증의 시간을 좀 가진 뒤에 우리 윤희원 자매님과 성진 형제 나와서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나를 안아 주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좀 격려합시다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최상의 것들로 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하고 원망으로 살았던 이 한 주간도 있었지만 우리를 싫다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셔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쓰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릴 때, 또 인생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 이 예물 쓰인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젊었을 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과 재물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그치고 무엇을 시작해야 될 때인지 하는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 자유 계신 분 그래 좀 축복합시다. 푸른 감람나무 같이 사십시오. 제가 오늘 예배를 참 평안함으로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주일이 두성광 목사님 출산 예정일이라 제 경배찬양 중간에 뛰쳐나갈까봐 이렇게 조급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중에 드디어 우리 예쁜 공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안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좀 축복해 주십시오. 주중에 한 커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커플인데 관계가 너무 깨지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이 소개를 받고 목사님이 도우심을 요청한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시기 결혼 날짜를 잡아두고 결혼 관련된 걸 진척시켜야 되는데 할 때마다 막 너무 싸우고 그것이 서로에게 너무 상처가 돼서 자기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커플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MBTI처럼 커플의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 프로그램을 했더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뭐 의사소통, 갈등, 성격 차이, 참 쉽지 않은 상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얘기 뭐 이러쿵저러쿵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로 좀 귀결되는 것은 이것은 의사소통의 문제일 수 있겠다. 서로가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듣고 경청하는지 이걸 잘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주 동안 과제를 내줬습니다. 과제는 쉽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말할 때
힘들었구나. 아, 그랬구나. 이 감정 단어로 공감해 주라는 겁니다. 형제님만 따라할까요? 힘들었구나. 제가 이걸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잘 못해요. 그래서 자매는 형제가 말할 때마다 격려주고 칭찬하는 겁니다. 와,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우와, 대단하다. 나 뜨겁죠? 여러분,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 단순한 게 잘 되지 않아서 때론 이것 때문에 파업을 하거나 이것 때문에 이혼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커플이 매일 이거를 실행하고 안 하면 벌금 10,000원씩 내기로 하고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자매는 계속해서 형제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형제는 자매에게 계속 공감해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문자가 오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하루 이틀 바뀌기 위해서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말을 쓰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이 바뀌는 걸 느끼게 되고 자기가 그런 말을 쓰니까 상대방의 감정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고 서로의 감정이 바뀌니까 서로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따라오죠. 일주일쯤 되는 때에 오는 문자가 자매와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형제가 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바꿨는데 불구하고 자기 바뀌고 관계 바뀌고 신앙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진짜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구나. 말만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으로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도 하고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능력은 없어도 스펙은 부족해도 그 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어느 습관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꾸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반대로 요즘 누군가의 말 때문에 계속 상처받은 사람이 있거든. 혹은 말을 바꾸고 싶은데 생각은 들지만 이 말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마음은 있지만 잘 바뀌지 않아서 괴로웠던 사람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특별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윗과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에는 시를 만든 배경이나 혹은 시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에 대한 이 표제가 붙어있는 시들이 있는데요. 오늘 시편 52편에는 이렇게 표제가 붙었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는 이런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다윗의 일생에서 어쩌면 가장 비통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밀고로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 일가가 완전히 몰상을 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몸을 피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높당으로 가서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은 숨긴 채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떡을 받게 되고 자신이 이겼던 골리앗의 칼도 무기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죽이려던 다윗은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데 나에게 이것을 좀 고해주고 내 편이 돼주는 사람 없고 다 다윗 편만 내는 것 같아서 막 화를 낼 때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봤던 일을 왜곡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어떻게 일을 처쳐서 왔는지는 잘 모른 채 그냥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주는 것뿐인데 마치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반역하고 의도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왜곡해서 보고하는 바람에 사울이 화가 나서 제사장을 죽이라 명합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제사장 죽이기를 즐거워하지 않을 때 고자질했던 그 도액 스스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85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남녀 혹은 어린아이들, 성경에는 젖먹이까지, 그 심지어는 양과 소까지, 가축까지 죽였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육이겠습니까? 다윗은 나중에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도액과 함께 있었던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나중에 간신히 혼자 살아남아서 이 사건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이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내가 좀 경솔하게 한 거 아닐까, 괜히 내가 좀 잘 못해서 이 가족이 완전 몰상을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다윗을 아주 괴롭히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것은 도액을 말하겠죠. 간사한 혀로 악행을 일삼는 자, 그런 자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이것을 바라본 의인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겠죠. 다윗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더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간사한 자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날카로운 삭도라는 것은 수염이나 털을 깎는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액의 혀가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얼마나 예리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혀가 85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말은 예리한 칼보다, 예리한 면도날보다도 훨씬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은 아무리 예리하다고 한들 육신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육신이 아니라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칼은 한번 상처를 입으면 아마 흔적이 남거나 어떤 흉터가 남는 것으로 그칠지 모르겠지만, 말은 평생 치유되지 않을 만한 상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번져가면서 평판을 만들게 되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댓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교훈합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이 혀를 제어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담할 때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 교회 이 청년들 중에서도 셀이나 혹은 다른 모임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괴로운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도액처럼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의도가 없었다 한다 한들 받는 사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저같이 앞에서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말에 또 실수가 있기에 마련이죠. 말을 바꾸고 말을 고치고 싶은데 이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이 언어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다윗은 이 도액의 말보다 그의 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액은 잠깐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악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말할 때 일부러 왜곡해서 보고하는 거죠. 그의 악함
마음이 그런 말을 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위인에 어떠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도 언어 때문에 씨름하시고 이 언어를 고치고 싶어 애쓰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언어를 고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깊은 회개의 일들이 있을 때만 언어가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계속 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는 다윗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다윗 상황을 좀 더 깊이 보면 너무너무 딱하고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게 보면 여러분 골리앗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이겼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갔었는데 사울에게 미움받다 보니까 사울에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군대도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지금 아히멜렉에게 얻은 골리앗의 칼, 여러분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잘 맞지 않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취해서 뭔가 보호할 만큼 애절한 상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피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적군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까지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미친 척하고 자기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이건 다윗의 꼴이 솔직히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왜 날 도와주지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고 돕는 사람을 붙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디서 계실까? 오늘 다윗이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하지만 이 푸른 감람나무가 아니라 어디서 뿌리째 뽑혀가지고 내팽개쳐가지고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죽어가기 일부 직전인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말하는 게 참 다릅니다. 9절 말씀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쪽팔리고 힘들고 면목 없지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그 비결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죠. 나는 비록 이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나는 뽑혀서 버림받은 나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스라엘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올리브 나무, 우리가 오늘 읽은 푸른 감람나무, 한국어로는 감람나무로 번역했지만 이건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리브유, 올리브 열매를 먹고 있는 그 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올리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아, 그 사람은 이제 여기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가 보다. 무슨 얘기냐면 올리브 나무는 잠깐 심어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심고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몇 년 동안은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젖붙임을 또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젖붙임을 안 해주면 키만 크지 열매는 볼품이 없습니다. 젖붙임을 잘 해줘야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데 다윗들은 안식년 때는 또 일하지 않으니까 거의 한 6년 7년쯤 지나고 나서야 첫 열매를 따먹는다고 하니까 이 올리브 나무를 심는다는 건 적어도 7년 8년 이상은 남아서 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처음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볼품 없는 나무인지 모르지만 이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이 올리브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뭐 열매도 그렇지만 특별히 올리브유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 기름이 너무너무 귀하게 쓰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바릅니다. 이 기름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되게 볼품없는 나무, 사람들이 볼 때 열매도 못 받아서 열매도 못 맺어서 이렇게 좀 앙상한 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나면 가장 귀하게 쓰이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진도 좀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통 나무는 나이를 어떻게 합니까? 나이테를 보면 알죠. 잘라서 안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리브 나무만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오래되면 암부터 썩기 시작해서 밖에 고목처럼 누가 봐도 이제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죽지 않고 그 고목 같아 보이는 데에서 중간에 가지가 삐져나옵니다. 저기도 굉장히 큰 고목 같지만 거기 중간에서 나무 가지가 새롭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올리브 나무를 부활의 나무나 예수님의 나무라고 말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생명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의심도 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거기서 다시 싹이 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으로 돌아가면 다윗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올리브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상황은 너무 초라하고 아무런 것도 맺히지 않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 당해서, 아니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볼 때는 어떤 무엇인가 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기서도 새로운 가지를 튀어내실 수 있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런 고백,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라 비틀어진 고목처럼 좀 힘든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다윗이 붙들었던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접붙임 당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커플 코칭 하면서도 한 커플이 결혼 준비하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정 문제가 있죠, 결혼 준비하면. 근데 결혼 준비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정은 없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뾰족한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민감해지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대안이 되는 건 아니고 막 어려운 거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도무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말을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처럼 진짜 힘든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허망한 말들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믿음을 담은 말들을 좀 뱉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은 힘들지 모르고 상황은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 내 안에 생명의 일들을 시작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지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말에 따라서 누군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할 텐데요, 이 마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접붙임을 당할 때에야 바뀔 수 있고 그 마음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나무, 올리브 나무에서도 싹을 틔우시는 것처럼 여러분 상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그렇게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좀 결단함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도액 같다고 생각되신 분 계십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 안에 아직 악함이 있습니다. 제 안에 간삼이 있습니다. 한 이 문제를 좀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반대로 혹시 말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를 계속 곱씹고 묵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관심을 좀 옮겨야 되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묵상하거나 그 사람의 말만 계속해서 묵상해서 상처를 키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다윗과 같은 상황에 때를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있다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금 상황만 볼 때는 너무 척박하고 힘든 일이 너무 계속되어져서 믿음으로 말하기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상황은 이렇지만 저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그렇게 좀 믿음으로 나아가실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일어나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적용하며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완악함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간사함들과 하나님 우리 마음에 때론 농담처럼 장난처럼 말하지만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새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새 마음을 구합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아픔이 되고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됐는지 하나님 내 마음이 뼈저리게 알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시즌이 하나님 버려지는 것 같고 하나님 봄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때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전부침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발대고 맺처럼 하나님을 집에 있는 가면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역사여 주셔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며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싹이 나게 해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가지를 내어주시고 주님 새로운 일들을 행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사라지는 가운데 주님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을 특별히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주님께 접붙임 당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 다시 말하면 혼자서 계속 씨름하고 있는 분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 혼자서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나무 이 예수님께 접붙임 당해서 그분으로부터는 생수나 진액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렇게 좀 예수님을 깊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만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좀 감으시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그분에게 접붙임마 당해서 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그런 날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용기를 내서 좀 결단하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 계신 분들은 일어나신 분들에서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됐던 사람이지만
이제 좀 많이 멀어진 것을 느낍니다. 제가 다시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제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접붙임을 놓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손만하기는 오늘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주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 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살아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진에게 제 삶을 살리는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들이여 주님 임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떨어져 말라기도 성령이 충만히 구할 때 주님 다시 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생명이 없다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할 때 그의 영원한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할 내 삶에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되어 싸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을 때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가능성이 끊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 가운데 다시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상황을 묵상하는 나머지 너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나머지 자신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가는 사람이 있거든
주님 이 시간 새로운 싹을 틔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 삶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 우리 마음을 바꾸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 믿음 없는 말들을 뱉음으로 영혼이 곤고해진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시고 말을 바꿀 때 오늘 그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가던 모든 영혼들은 살아날지어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주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다 주위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푸른 감람나무 같이 사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다윗처럼 말하십시오.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속 말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일들은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주께 되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되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모든 것들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열방과 모든 민족들 찬양하리. 새하늘과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되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되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감사해 감사해 모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것 가운데 늘 세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상황과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말하며 그 말로 사람들을 살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